선지서 변론집을 하기 전에 선지서에 대해서 총론을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선지서는 무엇을 선지서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이제 지혜에서 구원하여서 완전한 복락을 주기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기록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신 동시에 공의와 사랑이 겸손하신 그런 신이신데요. 그러므로 세계 인류를 지혜에서 구원하여 새로운 시대를 이루고자 할 때 참된 이스라엘은 영적 교회가 이루어지려 할 때 먼저 완전한 여호와의 척을 세상에 놨다는 것이니 이것이 완전 구비한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영적인 교회를 법으로 가르쳤고 모든 선지를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시대와 바로 심판기 환란 시대를 거쳐서 새 시대를 이룰 것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이 이게 선지서의 내용이 됩니다.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메시아의 탄생과 십자가의 부활 승천, 성신강림을 이전 알려주시고 세계 인류가 완전한 신앙 종교를 이루도록 해서 신앙의 세계화를 이룰 것을 말씀하셨죠. 선지서를 통해서 시대를 구분해 본다면 첫 번째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율법 시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신 메시아를 믿는 시대에 은혜 시대에 이제 천국 복음의 영원 구원 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환난 날에 환난 재앙의 날에 이제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 건데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는 이 시대에 다시 오실 것은 왜 오십니까? 세상을 심판하여서 이제는 완전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완전하고 눈물 고통이 없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완전한 복락을 누리게 하는 자선만대의 축복을 언약하신 대로 이루려고 이제 오시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예언서를 통하여 이제는 인간 종말의 대질들을 옛날 역적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때를 통하여 그때 기록하게 하셔서 그때 되어질 일이 인간 종말에 다시 되어질 일로 기록하는 것이 선지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바로 아시려면은 선지서가 어떤 원리로 기록됐는지를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선지서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선지서에 예언된 것이 그냥 야곱이고 아브라함이고 육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끝을 맺고 만다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인간 종말에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 자를 통하여 세상을 완전히 동방전시켜서 세계적인 우주의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으로 이 땅에 나타날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잘 알 수가 없는 것이 이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조금 더 혼선 없이 바로 증거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말기에 정치와 종교가 아주 부패고 경제 혼란과 인심악화가 오는 때 참된 선지들은 거짓 선지들에게 억울하게 박해를 받을 적에 그들은 눈물을 흘려서 나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내용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그 일들이 일종으로 될 종교, 정치 부패, 인심악화, 경전의 혼란이 왔을 때 그 환란이 복방으로 또 와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통해서는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 인간 종말에 에덴 동산을 회복시킬 것을 얘기한 겁니다. 한 가지는 이제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망했는데요. 남유다가 망했죠. 남유다가 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모든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70년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됐죠. 그때 이제 선지들이 다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기를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이 차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고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데 그 말씀이 정확히 70년 후인 BC 516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 사실을 통하여 인간 종말에 아주 모든 개가 신령가 없도록 부패되고 속화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택한 종들을 지키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해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이제는 영적인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나타나게 하셔서 이제 그들을 통하여 말세의 사명자를 삼는데, 그때 말세의 사명자의 예표는 그때 당시에 동방 메데바사의 그 고레스 왕이 예표거든요.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미 동방 메사바사에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역사할 것을 예언했는데요. 그대로 고레스가 나타남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을 쳐서 해방시키는 역사를 하셨거든요. 그 역사가 동방에서 새로운 종들이 일어나서 이제 인간을 심판하고 세세를 이룰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가 있을 때 모세라는 한 지도자를 내보내서 그 지도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10가지 제국으로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 속에 이제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의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는 역사로 광야 생활을 통하여 또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해서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국을 이루는 역사를 통하여 인간 정말에 또한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에서 다시 에덴강을 회복시켜주는 그 내용을 예언한 거거든요. 그런 방법을 통하여 예언서를 쓰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통하여 인간 정말의 되어질 일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택하셔서 이제는 한 사람을 택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민족에게 이제는 율법을 줘서 영적인 교회를 세우게 해서 은혜 시대의 완전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언했고요. 그 말씀이 성취된 가운데 인간 정말에 또 한 사명들을 택하여 한 구원자 보좌를 택하여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 이루는 내용으로 선지서가 예언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하왕국동 남한과 북한이 이제는 인간 종말에 이제는 멸망이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 북방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세력이 나타나서 이제는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역사가 오고 이제 동방 역사가 일어나는 일은 동방의 새로운 사명들을 일으켜서 멸망시키는 일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는 참된 선지국가는 바로 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 역사를 통하여 세계적인 복음을 전하게 한 다음에 그 복음으로 내용으로 변론대로 이제는 심판하고 변론대로 이제는 구원을 주고 축복을 주셔서 세세의 영광을 누리게 할 것을 예언한 건데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예언서를 깨달아야 이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교훈을 받을 일이 무엇이고 이제 이루어질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선지국가가 예수를 통하여 지상 왕국을 이룰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준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적인 세상만 붙이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세계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세계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수르나 바벨이나 야곱이나 이게 아브라함이나 이런 것들은 인간 종말에 대한 일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지 옛날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본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지상 왕국이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게 무효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서 계시록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걸 잘 깨달아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예언서를 통하여 뭘 하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오시는 메시아를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이제 말씀을 했고요. 인간 종말에 죽지 않고 세세가는 아름다운 수익을 통하여 인간 종말에 동방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는 천년왕국을 이룰 것이 예언된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루어지는 데는 이제 어떤 민족이 어떤 사명자가 예언대로 나타나서 예언대로 역사하심으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일정이라도 강없이 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상을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게 천년평화 왕국이거든요. 천년평화 왕국 외에는 이제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완전한 성대 나라를 무궁세계에 이뤄놓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완성시키는 역사인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지상 왕국을 이루는 역사가 하나님이 사랑이 이 육체적인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의 열매를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천년평화왕국을 이루는 역사다. 그런 내용들로 여기에 채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 내용을 중심으로 빠짐없이 기록한 것이 심판과 새 시대의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 일들을 바로 알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한 때 하나님의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이원서를 2500년 내지 2700년에 기록했던 내용을 이제 햇빛같이 다 깨닫게 하셔서 다시의 사명을 통하여 이제는 예언서 기술을 이 시대에 맞게 모든 변론을 합법적인 변론을 해서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의 복을 베풀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변론에 순종하면 새 시대의 복락을 누리게 되고, 변론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심판의 환란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과로는 피할 수 없는 환란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역사가 없으면 한 명도 살아날 수 없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거든요. 이런 역사가 진행될 때가 심히 임박한 때가 되어서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사명자를 통하여 이 역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 비밀이 이제 인간 종말의 첫 대교의 사명이고, 인간 종말의 다시 현재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진리로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세력들을 측량하여서 알고와 측정을 가름으로 하나님이 말세의 사명자를 일으켜서 변화성들을 일으키게 함으로 10만 4천 명의 변화성들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 속에 이제는 그들에게는 변화승천하여서 왕국 부서지직을 일으켜서 세세 왕국의 축복을 주식으로 그 약속을 이루는 내용이 예언서 계시록의 내용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우리가 면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되어야 될 때가 심히 임박한 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명자를 기르는데 알파적인 역사로 본다면 주님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신이지만은 태어나서 30년을 자라는 기간이 있었고 또 3년의 공생활을 하는 기간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수십 년 동안 30여 년 동안 하나님의 택한 종을 기르는 역사 속에 모든 것이 준비되고 예비되게 하셔서 완전 준비가 된 그런 사명자와 그런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변론하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인간 종말의 마지막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론을 마지막 변론을 들으시고 잘 분별해서 성령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성삼의 역사 속에 이제는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는 완전한 교회의 완전한 법을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의 세세 왕권의 축복과 새 시대의 복락을 누리고자 하는 그 복락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는 예언서를 다시 시작을 해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예언서를 변론하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복락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